여름 성경학교 1주차 우리 구호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세요. 어디에 본다고요?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아니면 당연하세요.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합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와 함께 승리하실까요? 승리하지 않을까요? 승리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승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승리하는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게요. 사무엘상 우리 17장부터 17장 3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부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안 나오나요? 네. 다음 절 혹시 넘겨주시면. 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온 가운데 사울에게 이런 무장은 제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물맷돌에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실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취하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온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내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내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아멘. 우리 꿈꾸는 교회 금요일에 이제 6월이 되면 저희는 6월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이제 7월이 되면 무엇을 할까요? 여름성경학교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왜 먼저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할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미리 준비하는 이유 혹시 아실까요? 빨리 하기 위해. 네, 잘하기 위해서. 여름성경학교 한번 근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자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다 우리가 누릴 수 없기에 우리가 7월 달에 꿈이 있는 기도회를 통하여 찬양도 배우고 말씀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자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2022년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네. 네, 다윗구조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다윗구조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예, 우리 지지난주 혹시 설교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 사랑을 해야 된다 했는데 다윗구조대가 되려면 두 가지 사랑을 해야 된다 했어요. 첫째, 하나님과 이웃. 네, 둘째, 이웃사랑. 맞아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있었죠? 기억이 안 나요. 네, 마태복음 우리 22장 37절 우리 말씀 37절 말씀 읽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라, 입술로만 사랑하라, 고백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37절에 뭐라고 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예성이가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나요? 큰일 났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순종해라,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지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시 누굴까요? 네. 우리 손 들었어요. 자신을 가리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요. 내가 손 들었어요. 내가 나를 가리키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요?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돼. 너네 반 친구들 가운데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한 그 친구, 너가 미워하는 친구, 너가 싫어하는 친구, 그 친구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계속 미워하고 계속 싫어하고 걔랑 나 말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주먹을 이렇게 깍 쥐고 가가지고 한 대 팍 때릴까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기도하며 그를 품는 것.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를 향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친구, 힘들어하는 친구,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바라보며 욕하고 짜증내지 않고 그를 향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구조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누구일까요? 이제 나를 가르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를 내가 욕하지 아니하고 그를 품고 기도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구조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름성경학교가 이 큰 두 가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랑을 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 구조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 구조대의 첫날 구호가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예성아 하나님은 중심 없어요. 땡! 준혁아 하나님은 에? 하나님은 함께하면 승리하세요. 막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예성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예지야 하나님은 맞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누구의 중심을 보셨죠? 지난주에? 아니요. 어제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중심을 보신 분이 누가 있죠? 예지가 엄마한테 예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죽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셨는데 그게 성경 가운데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야기를 살짝 돌아가 보면 사무엘이요 이세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을 보고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 바로 너구나. 그래, 너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엘리압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첫째는 용모, 둘째는 키를 봤어요. 엘리압이요 사울처럼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컸대요. 지금 이 시대로 바라보면 누구예요? 누구? 목사님. 제가 평균보다 크거든요. 제 나이 또래보다 크고 얼굴이 되게 잘생겼다는 거. 네, 바로 저를 가리킨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엘리압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엘리압이 아니다 했잖아요. 하나님 봤을 때. 네.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세상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요 어리고 힘이 없고 연약한 다윗을 보았어요.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다. 손을 빼라. 바로 그다. 누구를 향하여?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 힘이 세서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는요 오직 그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에 그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누구를 바라보며 섬겼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겉모습을 볼까요? 중심을 보실까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며 나가는데 우리들의 중심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오며 주님을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도 있고 오늘은 쉬고 싶은데 혼나니까 나와야지.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는 쉬면서 주님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자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이 시간 말씀 듣지 아니하고 나 언제 집에 가지? 나 심심한데 나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이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윗 구조대는 어떤 사람이 다윗 구조대가 될까요?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 내가 겉모습으로 열심히 찬양 부르는 사람, 내가 찬양을 좋아해요? 찬양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보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다? 그가 다윗 구조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다윗 구조대가 될 수 있을까요?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윗 구조대가 되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요, 다윗 구조대가 되려면 그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2일차 우리 구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리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 전쟁하고자 군인을 모집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비스 강물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뭘 하려고 사람을 모으고 있어요? 전쟁을 하려고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도 들렸어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레셋이 우리를 전쟁하고자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 군인을 모집하네. 우리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다. 저들이 쳐들어올 때까지 앉아서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패배해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울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어. 그리고 블레셋과야 전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사람들, 군인들을 모으고 서로 골짜기를 사이에 들고 한쪽은 블레셋은 이쪽, 이스라엘은 저쪽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좀 멀리에서 봐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 골리앗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옷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또 1,300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갑바를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다. 그 창날의 무게는 새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의 키가 지금 보면 2m 80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이만큼 되는 것 같아요. 이만큼 되는 사람이 이제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얼마만큼이냐면 예성이보다 더 무겁고 준혁이보다 무겁고 수영이보다 무겁고 저보다 좀 가벼워요. 한 58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갑옷을 입고 지금 창의 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7kg짜리의 창을 들고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다는 걸 서로 진을 치고 마주보고 있는데 저 골리앗에서 저 블레셋에서 어마어마한 큰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째자고 나와서 전열을 가르쳤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어마어마한 큰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외치고 있어요. 야, 한 명 나와봐. 너네 대표에서 한 명 나와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이긴 거고 만약에 진 사람들은 종으로서 승리자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저 골리앗 저거 키만 크지 저거 빠르지도 않게 생겼구만. 내가 엄청 빠르니까 내가 가가지고 한번 확 때릴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두려워 떨기 시작하며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40일 동안 진행이 돼요. 이 40일을 지나면서 전쟁 가운데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분위기상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골리앗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기겠습니까? 블레셋이 이겨요. 왜냐면 지금 큰 사람이 나와서 야 너네 아무나 나와 한번 싸우자 했는데 아무도 못 싸우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무서워하잖아요. 블레셋이 승리할 거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죠? 다윗이에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에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전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어디에 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아직도 어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아갈 만큼 그가 큰 어른이 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는 그때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형들이 전쟁 가운데 나갔는데 형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음식을 가지고 가져다가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요 이제 형들에게 전쟁터로 간다는 것. 그리고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안부를 물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저 블레셋에서 또 큰 사람이 나오고 그가 모욕적인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을 들어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다윗의 형 엘리압이 화가 나요. 이 어린 놈의 자식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 지금 화를 내고 있네 이러면서 그를 꾸짖어.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우리 28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모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지금 그 형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너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이거는 너가 지금 보면서 구경하고 있는 거구나. 이 전쟁의 위험을 너는 아직 어리기에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다윗에게 책망하며 그에게 화를 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형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군인들이 보고 이 모습을 누구에게 전한다? 사울에게 왕인 사울에게 전할 때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을 만나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저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수많은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저 골리앗을 보면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나가서 저자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골리앗은요,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았던 그 장수예요. 한 번도, 왜냐하면 그가 전쟁 가운데 승리했기에 오늘도 나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전쟁 가운데 장뼈가 굵은 용장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 용장인 것을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해요. 너랑 상대가 되지 않아. 너는 아직 어리고 저자는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한 군인이야. 너는 그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울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를 달려들어 한 마리로도 물러가며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달려들며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떼를 물어가면 내가 한 마리도 그 물러갔던 그 양들을 지키고자 따라갔고 사자를 죽였고 곰을 죽이고 양들을 살려 지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자나 곰들이 지금 나에게 오면 내가 그들을 죽인 것처럼 이 골리앗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요,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너는 대단한 아이구나. 너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라. 골리앗과 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고백했어요. 다윗이 고백했죠.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싸움을 허락합니다. 좋다. 너가 나가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가 나가서 승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이 자신의 이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를 물러뜨렸고 곰을 무찔러 수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니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축복하며 전쟁 가운데 내보냈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윗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그에게 무장을 시켜요. 어떤 무장을 합니까? 자신의 군장비를 줘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띄우고 몸에는 갑옷을 입히고 허리에는 사울의 칼을 찼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작잖아요. 그 사울이 가지고 있던 사울은 키가 컸잖아요. 그렇기에 사울의 그 갑옷이 다윗에게 맞았겠습니까?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입고 다시 그것을 벗어버리며 자신에게 익숙했던 그 무기를 들고 전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4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다윗의 손에는요 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고 그가 언제나 들고 다녔던 무림매, 우리가 물맷돌이라고 하죠. 물맷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 어마어마한 덩치가 크고 무지막하게 생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요 자기에게 나오는 40일 만에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이가 없던 거죠. 너무나 어린 아이, 너무나 작은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자신과 싸우고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후에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이렇게 외칠 때 다윗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윗 또한 외칩니다. 우리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45절이요.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은 이 전쟁 가운데 이 싸움 가운데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죠?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면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골리앗은 이와 반대로 무엇을 의지하며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까요? 칼과 창을 의지했어요. 그는 언제나 자신의 칼과 창을 의지하며 전쟁 가운데 나아가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대적을 만들지라도 그는 언제나 자신의 칼과 창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칼과 창으로 전쟁 가운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싸움에 누가 이겼을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린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지 못하면 다윗을 보며 어리석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어린 저 다윗이 자신보다 2배나 큰 저 골리앗을 향하여 칼과 창도 들지 아니하고 자신이 언제나 들고 다녔던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 전쟁 가운데 나아갈까? 저 어리석은 어린 나이, 저 무모한 어린 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머니에 손을 넣은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문맷돌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다윗은요, 우리도 이 결과를 보고 다윗이 승리한 것을 알고 있지만 다윗은요, 전쟁을 나가기 전부터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외치는데 다윗은 전쟁을 나가기 전부터 자신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자신과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은 승리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저 어마무시한 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저 크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쟁 가운데 나아가 우연치 않게 물맷돌을 던져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지나가다 스치듯이 맞았는데 골리앗이 쓰러진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 가운데 나갔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구호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예요.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예요. 두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떨며 머뭇거려야 됩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환경 가운데 나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다윗 구조대라는 거예요. 그 다윗 구조대의 일원이 되려면 어떤 사람들? 그 마음이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같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환경이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근심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 구조대는 누구라고요? 우리 네,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꿈꾸는 공동체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